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코 정복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자다가 꾸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야망이라고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지도자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거부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 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어야 나에게 주어져야 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꿈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그 땅을 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무슨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 내가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기도해요. 근데 이것이 나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고 좋은 걸 누리며 살아가고, 아니면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원하느냐? 내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선지생도의 아내입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그런 생도의 아내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빚도 있을 겁니다. 또 빚을 재촉합니다. 너희 두 아들을 내가 팔아버리겠다. 빚을 갚지 않으면 두려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선지생도 부인에게 엘리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서 많은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적게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릇을 빌려왔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과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으로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부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똑같은 양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에 그 한 그릇밖에 되지 않은 그 기름이 그 빌려온 그릇에 다 가득 찰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워진 후에 그 기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줘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릇이 있어야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그릇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제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 내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식이 예수 믿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에 빠져있는 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나의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언제 변화될지, 이 자녀가 언제 예수를 영접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어.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질 걸 믿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능력과 권세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다 가능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신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하나님이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고 마음속에 늘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 부정적인 생각,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생각?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어때요? 그래.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마귀는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뒤로 하고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낭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잘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밤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세요.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물 위에 발을 얹었어요.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위 환경, 바람에 파도가 일렁이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거센 파도를 볼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바라본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돈, 자녀, 직장,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그 환경으로 인하여 머뭇거리게 되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요. 가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환경과 운명의 노예가 되고 세속이라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당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인물을 보면은 다윗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줄 것이 있어요. 심부름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함께 대치하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서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블레셋 군대에 큰 키가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기세 등등한 그 외침에 보기만 해도 무섭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골리앗의 그에게 나오는 그 기세 등등한 외침에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용기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군인들도 싸우지 못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다윗은 큰 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맷돌 5개,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비웃으며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굴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해낼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위대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큰 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운명과 환경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환경이 안 좋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이성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 이것으로 끝나면 이 말씀 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것이 내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 참 좋겠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난 믿어.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 돼. 나는 그 말씀만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 그냥 매일 만난다고만 해서 그 사람하고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자라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었는데 그것이 점점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괴롭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내 믿음이 자라날수록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의 영이 그렇게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육신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이 육신이 힘을 얻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형식적이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이 생명이 없습니다. 형식적이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된다는데 그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순결하게 눈을 뜨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접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강성했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쇠퇴해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주님 보게 하소서. 저에게 주신 꿈은 그거예요. 이 도시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주시는 대로, 하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